Hi everyone!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아쉽게도 3주간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너무나도 아쉽고 우리 친구들도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래도 우리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해 볼까요? 우리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경책을 준비해 보아요. 우리 5초 줄게요.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준비할까요? Let's go! 우리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사신 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기억에 남나요? 트리? 선물? 아니면 산타? 아니면 루돌프? 하지만 우리 친구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떠올라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는요, 그 주인공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기억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평생 동안 우리 기억할 예수님을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스!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예언이 무엇일까요? 그 예언에는 평화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과연 그분이 누구일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다 같이 여행을 떠나볼까요? Let's go, go, go! 안녕하세요. 저는 사가랴입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죠?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제 아내는 엘리사벳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러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늙었습니다. 결국 제가 천사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아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천사가 말한 대로 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하려고 이웃과 친척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우리 가문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제게 손짓을 하여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짓기 원하는지 물었어요. 저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쓸 것을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을 이라고 썼지요.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자 즉시 저의 입이 뻥 열리고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애원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며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평화라는 단어는 평화 조약이나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 전쟁이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어떤 것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는 샬롬이고 신약의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완전함, 온전함인데요. 균열이 없는 온전한 형태의 돌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떠한 틈도 없이 완벽하게 지어진 돌로 만든 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이 함께 모여 완벽함을 이루는 상태,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욥이 샬롬을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그의 장막에 이른 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사람들의 안부와 안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형들을 보러 갔을 때 형들에게 샬롬에 대해 물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관계와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빠지게 된다면 샬롬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은 온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복되어야 하죠. 사실 샬롬을 동사로 사용할 때 그 의미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가져온다 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다, 재건하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미완성된 성전에 샬롬을 가져옵니다. 또는 당신의 가축이 실수로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당신은 이웃에게 그 피해를 배상함으로써 그들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빠진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샬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대립하는 왕국이 샬롬을 이루었다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중단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는 의미까지인 것이죠. 이러한 샬롬의 상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의 왕을 예언할 때 평강의 왕이라 하였고 그의 통치가 영원한 샬롬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샬롬의 언약을 세우시고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고 고치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신약에서 에이레네의 도래로 선포된 이유입니다.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 화평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인간과 창조자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에이레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도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지어졌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이제 예수님은 선물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인내와 사랑으로 연합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용납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갈등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깨어진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관계, 그리고 온 세상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Alright.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동안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그의 예언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두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거래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어서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 구원의 지식을 준대요. 예수님이 오실 거고 그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두 사람의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셨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기 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 앞서 본 영상에서 보면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사실은 좋은 것과 만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뭘까요?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완벽한 상태인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단순히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회복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 친구들 감사해야겠지요?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기억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우리 그러면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두 번째는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고 그 평화의 길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평화의 길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간도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께 하듯이 모든 말과 행동들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